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너를 그렇게 벌선하게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나니 내가 내게서 문제를 하게 하나니 아무리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몰라니 나라고 하나님도 영원한 기록이 되어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나와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조상들의 진짜의 언약이 아니라. 같이 너희는 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뒤에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라고 시작을 하죠. 그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도 말씀하시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좀 알았을 겁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실수였구나. 그러나 이미 낳은 아이를 어떡합니까? 잘 키워야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혼을 내시든지 벌을 내리시든지 그러면 그래도 좀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그냥 세월만 흐릅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내가 이를 그르쳤구나.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약속 이건 물 건너 갔나 보다. 포기해 버렸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하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 18절에 가보시면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이게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비웃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제 와서 제가 무슨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키울게요 이런 말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예전에는 아브라함이 믿었으니까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길을 떠나왔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지 않습니다. 왜죠? 자신과 사라에게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99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는 것 당연한 반응입니다. 신체적인 가능성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뭐 이제 와서 막 번성하게 되고 뭐 여러 민족의 뭐 왕들 뭐 이런 게 어떻게 나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게 하겠다. 그럼 제가 아멘하고 믿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나이가 45이고 하나님 제 배를 보세요. 제가 어떻게 뜁니까? 30년 전에 말씀하시던가 뭐 그러겠죠. 하나님의 이 말씀들은 아브라함의 기분도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실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이 계획하고 기도하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죠.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온전하게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는가를 계산하고요. 나에게 그만한 힘이 있는지, 돈이 있는지, 능력이 되는지, 자신이 있는지, 내가 그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성공해 봤는지, 그리고 누가 나를 도와줄 것 같은지, 이런 걸 다 계산해보고 사실 그런 것들을 믿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언약을 믿는다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직까지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니까 내가 열심히 그래도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는 가능성,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거죠. 근데 그 가능성이 점점 사라져가니까 조바심이 나고 그러니까 더 높은 가능성을 택하는 거죠. 그게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은 거죠. 그리고 나서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삐지셔가지고 이제야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에 대한 벌로 이제야 찾아오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되죠.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요. 이 말은 이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완벽하게 아브라함 자신의 힘으로는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그때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그 자손, 그 믿음으로 태어난 그 자손, 그가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원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어떤 가능성 없다라는 사실이 증명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을 찾으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안에서 온전한 믿음,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그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애국으로 내려갔어요. 사례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믿으라고 하시고 그래서 인간은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여러 번 강조하는 말인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정말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는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뭐죠?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으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 너는 지금 가능성이 없어졌지만 하나님 자신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1절 후반부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보다 더 절망스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할 수도 없는 일을 시키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하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언약을 지키는 것이 완전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그 언약의 내용을 보십시오. 언약의 내용을 보면요. 인간이 지킬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시는 것인데 언약이세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고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내가 내 언약을 세우고 내가 가나안 온 땅을 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는 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밖에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시면서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이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너는 내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일에 여태껏 실패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실패했습니다.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이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시죠. 아브라함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이름을 바꾸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꿔주십니다. 내가 너를 바꿀 거다. 내가 너를 바꾸어서 내가 그 일을 이룰 거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뭘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기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인,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거저 주신 은혜를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 그 언약을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표시를 몸에 새기기로 합니다. 그것이 할례죠. 할례는 그 행위보다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몸을 잘라내는 것. 이것은 너는 죽었다. 그래서 너의 생명은 이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는 오늘날의 세례와 그 의미가 같아요. 세례의 의미가 뭐죠?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뜻이죠. 세례를 받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의 옛자가, 나의 죄된 모습이 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나는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뭘 조건을 충족해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했습니까? 우리에게는 전혀 우리의 힘으로는 의롭게 살아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능력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를 믿는 겁니다. 나를 향한 신실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 신약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구약에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원래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나의 마음에 깊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져갈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는 봉사든 헌신이든 우리가 뭐 헌금을 하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거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거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나도 거저 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뭘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요. 모든 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하면요, 내 능력이 사라지면 내가 이제 와서 뭘 하겠냐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죠. 나를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고 신실하게 잘 행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은혜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